만 의지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훑어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사실 다윗이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지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압살롬을 원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제 그에게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3년 만에 다시금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올 때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이 또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채 들어오기도 전에 야, 안 되겠다, 그냥 이스라엘 어딘가로 좀 가서 있으라고 그래라 하면서 또 한 번 내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이 확 분노가 올라오니까 이제 화가 나서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죠. 그리고 다시 요압이 오니까 야,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나 다시 한번 부르라고 해. 내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죽던지 아니면 아버지 얼굴을 보고 결단을 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겨우겨우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다윗의 마음은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정황상 그리고 순서상 아들을 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이 마음적으로 사실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탕부 또 혹은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썼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사랑으로 품어줬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거는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고 또 사실 나에게 먼저 유산을 빼앗아 갔다는 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그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만 품어준다? 사실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도요 아마 그와 같은 것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였고 나아가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압살롬, 그냥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요 끊임없이 이제 마음적인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평상시에 부를 때도요 이 호칭을요 약간 거리를 두는 호칭으로 써요. 뭐 청년 압살롬, 아니면 젊은 압살롬, 아니면 압살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 모습들을요 계속해서 14장 또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리감을 계속 압살롬이요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좀 화가 나신 거 부모님이 감춘다고 감추셔도 다 느껴지는 것처럼 다 실제로 압살롬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자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뛰어넘기로 결정과 결단을 내립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해가고 있는데 어저께까지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여기에도 약간 물음표가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과연 다윗이 압살롬을 알아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아서 압살롬이 삐뚤어진 걸까? 아니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표가 자꾸 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각자의 이제 견해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물음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왕이 되기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사 50명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호위무사 50명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는 것은요 군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준비를 통해 아버지하고의 이제 전쟁 혹은 아버지 왕위 찬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다음으로 이 압살롬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길거리로 나가 성문 앞에 섭니다. 이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성문은 어떤 장소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임명한 뭐 천부장이라든지 백부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송사를 가지고 백성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결해라 하면서 알려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그것에 대한 증인들도 모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성문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왕자 압살롬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송사를 재판해 줘요. 근데 가서 그들에게 처음에 공통적인 질문들을 다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어느 지파 출신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어느 지파냐에 따라서 내가 그 지파에 맞는 마음에 쏙 드는 해결책을 꺼내줄게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천천히 치밀하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15장 5절부터 6절에는요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다가 이 압살롬의 외모는 어떻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해요. 머리숱도 엄청 많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제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거기다 입술을 맞춰준다.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을 확 사는 겁니까? 그냥 재판장이 손 한 번 잡아줘도 참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거기다 잘생겼어. 거기다가 입술까지 대주니 뭐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정말 싹 다 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토록 철저하게 차곡차곡 한 명 한 명의 마음을요 다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나서요 그 다음 곳으로 행보를 옮기는데요.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15장 7절에 보면은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이 일들을요 4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성문 앞에 서서요 사람들이 마음을 확 사면서 또 군대도 막 모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한 건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초반에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등장했잖아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사람들은요 이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처음 세웠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이제 왕으로 추대했고 그 다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헤브론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세운 왕이었어. 그리고 그 왕이 헤브론에 거했고 우리가 수도였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었을 거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고 다른 11지파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마음적으로 약간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는요 굉장히 힘이 센 지파들이고 또 그 유다 같은 지파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성촌이기 때문에 이 단합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요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한 겁니다. 헤브론 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했지?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곳에서 힘을 키워서 이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성문에서는요 4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요 3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암논을 주기 위해서 2년이나 기다렸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요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매우 주도 면밀하고요 매우 영리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인내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치열하고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랜 기간을 준비해서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연 이 압살롬이 과연 이 다말을
이제 암논이 겁탈하고 나서 이 다말에게 복수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부터 사실 왕위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요, 사실 누나 다말을 위한 일이라면 다말에 대한 어떤 이제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 쭉 하시면서 다말이 거기에서 망가지고 나서 다말 이름 등장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압살롬도 실제적으로는 이 다말에 대해서 뭘 하는 거지? 얘는 뭘 했지? 암논만 죽이고 사실 한 게 없는데? 라는 물음표가 드니까 압살롬은 아마 처음부터 이 왕위에 대한 야욕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며 아버지에게 헤브론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죠. 다윗은요, 흔쾌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는 출발과 동시에요,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0절에서처럼요,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명령한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단순히 이제 왕위를 빼앗는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1대1로 난 붙을 거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누가 왕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표현으로 뭐 다윗이 왕이다, 사울이 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호와 나의 주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라고만 표현할 때 이 어법을 쓰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홀라당 빼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호칭을요 탈취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반역이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반역이었고 천사장의 타락이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음모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 반역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학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반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도 매우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고 계획적이며 그 계획을 이룰 치밀함과 치열함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인정이 자기 속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나는 되는구나. 난 할 수 있네. 나 하나면 되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되는 것으로 점점점 자신을 키워가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과연 압살롬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압살롬의 능력으로 압살롬이 행한 것일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이 모든 상황들은요,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 밧세바를 간음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이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던 과정일 뿐이고 그 가운데 압살롬이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쓰임 받았을 뿐이지 압살롬 스스로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는요, 스스로 영광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요,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노력이 배신하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심으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적용되는 원리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는 그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렇게 움켜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곧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나 자신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은요, 자기 자신의 치열한 준비와 처절한 노력으로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의 생각은요, 교만이었고 그러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압살롬처럼 치열한 준비와 처절한 노력으로 수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과연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영원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매우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움켜쥐었던 압살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눈을 똑똑히 들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움켜쥐며 아버지의 것조차 빼앗는 것을 일삼는 압살롬의 반대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내려놓는 사람, 다윗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단락은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내가 피난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요, 나는 피난한다,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이제 피난하자 해서 피난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는데 이제 그 성문 앞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이 딱 성문에 도착해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이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함께 와서요, 언약궤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멀리 있던 기브온에서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 2명이 언약궤와 함께 다윗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은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종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것, 또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요,
언약궤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국 이 왕위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왕들이요, 피난 갈 때 꼭 챙겨가는 게 뭐예요? 옥쇠잖아요. 이 옥쇠가 있냐 아니냐가 네가 진짜 왕이냐 진짜 왕이 아니냐를 이제 판가름해 주는 거니까 꼭 챙겨서 가는 것처럼 언약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언약궤까지 들고 다윗의 왕권을 보호해주고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윗의 편에 서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고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야 너무 고맙다 빨리 떠나자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요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주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요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 기뻐 신나서 춤을 추는데 허리춤에서 바지가 슬슬슬 내려가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막 기뻐서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 언약궤를 두고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가져가고 싶었을 건데 그 반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언약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다윗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문제일 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윗은요 언약궤를요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라라고 말해요.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지만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져가도 돼요. 근데 내려놓는 이유는 그만큼 애정하고 그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에 더 휘둘릴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의지할 것 같으니까 마치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너무 의지해서 언약궤를 의지해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언약궤만 의지했던 것처럼 다윗 자신도 의지하게 될까 봐 오히려 내려놓는 거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굳은 신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다시 한 번 더 고양시키고 확실하게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의 법궤와 그가 계신 곳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니던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지던 믿음의 시절, 청년의 시절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이요 압살롬과 전면전을 피한 것 이것은요 말 그대로 피한 거예요. 도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만약에 이 당시에 정확하게 전면전을 했다면 누가 승리할지 사실 몰라요. 이후의 이야기를 봐서도 아시겠지만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도요 이 다윗과 바로 전면전을 치르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비등비등한 거죠. 그러니까 확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군사를 더 모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다윗은 뭘 선택한 거예요? 이 피난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냐는 게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지금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았어요. 압살롬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니 내가 그 심판을 오롯이 받겠다. 내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맞고 정신 차리겠다라는 그의 어쩌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약궤와 다시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 있으려면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나에게 1순위다 라는 이 판단이요, 매우 정확했던 판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또한 괜찮다.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내 왕직을 그만두겠다라는 그 겸손함과 뜨거운 마음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믿음 안에 바로 선 모습이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에게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압살롬을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다시 왕위에 복귀시켜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네,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보내고 감람산을 올라가요. 피난길이거든요.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터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났냐? 아니에요. 자신이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아히도벨이라고 다윗과 압살롬이 마치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그 책사가 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소식까지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 언약궤조차 놓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가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슬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같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요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냥 단 한마디 기도해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때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거야, 잘 되겠지, 좋은 직장에서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요. 물론 여러분, 이게 뭐 틀렸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행복이나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움켜쥐어야 할 것만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언약궤였겠죠. 이 언약궤라도 지금은 움켜줘야지 나중에 어떻게 왕위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요 다윗은 그걸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압살롬은요 하나님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요 이용하고 또 이용하다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법궤를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움켜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내려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인 왕위조차도 내려놓는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요 그 하나님조차도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도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샤머니즘이 될 수 있고요 기복적인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지만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은 십자가를요 우리 삶에 이용하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샤머니즘인 거고 기복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거절해요. 법궤를 갖다 두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영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다윗의 이제 망명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이 시간 가운데에요, 놀랍게도요, 주옥 같은 시편들이요, 이때 다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요, 영적으로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배반당했을 때 지은 시, 이 모든 시들이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들이요, 매우 많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좋아집니다. 그때 신학적인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질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할 때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법궤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성령 그렇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살라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의 모습 속에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앞두고 고뇌하며 부르짖던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요,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놓쳤는데요,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움켜쥔 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눈물의 감람산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압살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를 쓰며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먹고 하루 살며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루하루가 매우 부끄럽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하는 삶,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감람산을 올라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시다면요, 내 손에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물론 그 길이요, 급작스럽게 행복해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감람산을 걸어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이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기를, 내가 꿈꿨던 것 혹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지라도 왕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 하시면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요,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할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우리 손에 움켜진 것들을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단순한 돈일 수도 있겠고요. 뭔가 행복일 수도 있겠고 만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언약궤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압살롬이 되기보다는 언약궤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권력이 모이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압살롬의 삶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따르고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맞아야 하며 눈물의 감람산을 올라야 하는 다윗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하나님이 있으면, 모두가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을 고르다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찾게 됐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마치 다윗이 이때 불렀을 법한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는데도 이 삶의 고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은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지만 실제로 내 삶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움켜졌던, 이것을 위하여서 치열하고 치밀하게 수십 년을 노력했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움켜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이 눈물의 감람산을 올라가는 골짜기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께 짧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다윗처럼 주님,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 다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